계속해서 부흥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18세기의 유명한 이 부흥의 사람 가운데에 웨일즈의 다니엘 로울랜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영국 웨일즈 출신인데, 웨일즈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언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영국 전통적으로 우리가 영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영국과 이 웨일즈는 그 민족과 언어가 전혀 다릅니다. 크게 보면은 게르만 민족 속에 함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게르만 민족 중에서도 웨일즈는 켈트족이라고 하는 이런 부족이고, 이 사람들은 일찍이 유럽에 정착했지만 게르만 민족 본류가 계속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오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나서 영국에서도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쪽으로 밀려났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웨일즈 출신이고 웨일즈어로 설교하고 활동했었던 인물인데, 웨일즈어가 오늘날은 거의 사어처럼 되었습니다. 즉 죽은 언어죠. 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 웨일즈 사람들도 지금은 웨일즈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함께 쓰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웨일즈어를 잊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언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대세를 막을 길이 없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에 관한 자료들은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주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언어의 한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이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역이 참 엄청났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은 영국 국교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아들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가 되는데 20살에 목사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맡았던 그 교회의 목사가 되는데,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사실 영국 국교회로 보면은 모욕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자기 형이 사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돼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직분을 승계를 하는데, 형은 목회에 뜻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지를 버리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리고 동생인 이 다니엘 로울랜드가 형 대신 부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막상 담임 목사님 이름은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자기 형인데, 명부에 올라있는 자기 형은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동생이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지만은, 명부상 부목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교회를 담당하는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목사직이 세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은 아주 시골 지역이었고 목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교인 이 웨일즈 국교회는 나라에서 아예 그 지역에 목사를 임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세습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20살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설교한다고 앞에서 설교하고 해보니
세상 무슨 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고 문법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목사 될 마음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유쾌하고 그냥 놀기 좋아하는 철없는 청년에 불과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운동을 유별나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주일날도 운동하는 일에 달려서 그냥 뭐 뛰어놀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한들 무슨 대단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에 소문난 이 비국교도 설교자들, 즉 영국 국교회 소속은 아닌 이런 교회의 설교자들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몇 명 없는 성도들 가운데 그나마 이렇게 떠나가니까 참 답답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다 못해서 나도 좀 설교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에 소문난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들으러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리피스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배 인도하면서 딱 보니까 저 뒤쪽에 새파란 젊은이가 와서 앉아 있는데 참 얼굴 표정이나 앉아 있는 자세나 딱 보니까 영 아주 참 이 경건하고는 좀 머리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근 이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피스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저 젊은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젊은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후로 이 다니엘 로울랜드는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러 다닌 거죠. 어떻게 해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변의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조언을 들었는데 이제 이 그리피스 존스 목사님한테 들었던 조언도 있고 여러 선배들의 조언이 있는데 그 선배들의 조언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복음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복음만 전하라. 그래서 다니엘 로울랜드는 사실 무슨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목회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 자기 그 목사님이었고 그냥 그 슬하에서 커서 어느 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파란 20세 젊은이였고 뭐 사실 천지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한 지 5년 그렇게 노력을 한 지 5년 후에 드디어 이 사람의 설교가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한 지 10년 만에 이 사람은 드디어 복음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 로울랜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물들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이 공부한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탁월한 어떤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대학교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는 미국의 최고의 천재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또 조지 필드 같은 경우에는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지만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쳤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참 이 하웰 해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사람도 대학을 나오지 않고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결정적으로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러 다니는 동안에 그 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로울랜드는 이분들하고 너무 달라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강력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런 일도 없고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탁월한 지성을 발휘했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냥 뛰어놀고 운동하고 이러는 사람이 어느 날 목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냥 인명에 의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따라서 실천하던 중에 은혜를 받고 변화된 케이스였죠. 그런데 그 시작은 이렇게 참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발부터가 무슨 강력한 불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명에 의해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한 거였는데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받은 조언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 연구를 하고 복음을 설교하려고 애를 쓰다가 5년 후에 비로소 뭔가 조금 알 것 같다. 10년 후에 비로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아주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회심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고 그 상황들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말씀에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서 이 사람의 사역 속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아주 능력이 있고 강력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설교는 어린아이조차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였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설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저도 처음 이제 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들을 때 이해될 수 있는 설교를 하자. 이것이 목표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어느 정도의 단어를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말투를 쓰고 있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쉽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의 개념, 더군다나 이 탁월한 것들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쉽게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저는 늘 60대 이상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성실하게 설교했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쉬운지 늘 감동을 받아요. 쉬운 설교가 정말 은혜로운 설교고 이것이 능력 있는 설교예요. 들을 때 굉장히 편하게 설교한다, 쉽게 설교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저도 20대 초반에, 20대에 30대 초반에 설교할 때에는 말들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단어들을 이리 꼬고 저리 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쉬워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터득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니엘 롤랜드가 말씀을 전하면 어린 아이들도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0년 후에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설교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렇게 시작한 지 15년 만이에요. 이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시작은 미미했어요. 그러나 갈수록 발전하고 갈수록 은혜가 있고 갈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38년 이 사람이 이제 이 부흥의 시기에 조지 필드라든지 하웰 해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부흥의 시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 동일한 시대, 그 동일한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강력한 설교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후에는 조지 필드와 하웰 해리스와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니엘 롤랜드가 사역하던 교회는 굉장히 두메 산골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다니엘 롤랜드 교회 랑게이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이 두메 산골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 들어가려면은 이게 거의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들어가야 돼요. 농로죠, 그야말로. 그걸 들어가야 그 안에 분지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니엘 롤랜드 아버지 때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사역했었던 국교회가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흥의 시대에 강력한 말씀을 전하면서 웨일즈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싫어한 국교회 목사들이 계속해서 다니엘 롤랜드를 제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부정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제소가 들어가는데, 주교가 불러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닌다. 그리고 그 설교가 은혜롭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국교회 목사들이 그거를 이제 두렵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의 교인들을 뺏어가고 자기 지역의 목회를 이상하게 만든다, 뭐 계속 그런 제소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 롤랜드가 50세 되던 해에 이 사람이 주일날 파면을 당해요. 이 국교회에서 파면을 당해. 이 파면장을 들고 사람이 주일날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있다가 파면장을 받고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면장을 조금 전에 전달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래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따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맞은편 이 언덕에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 야외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그 설교했던 그 자리에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그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옛날 세웠던 교회하고 최근에 세운 교회하고 이 건물 두 동이 나란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교회가 건물로는 3개가 있는 거고 교회로는 2개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는데 조지 히필드가 그곳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1만 명이 거기에 모였다 그래요. 1만 명이. 10,000명이 모이면은 여러분 그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10,000명이 모이면 아마 이 서대신동 같으면은 마비가 될 거예요. 서대신동 같으면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은 여기 10,000명 못 들어옵니다. 예, 10,000명, 여긴 아무리 다 밀어 넣어도 여기 10,000명 못 들어옵니다. 공간까지 막 다 채워 넣어도 여기 10,000명 못 들어와요. 그러니 그 10,000명이 어떻게 모였느냐. 제가 거기 한번 갔을 때 그 관리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앞에 지금은 포도밭이 있고 그러는 이 초지, 그 지역이 마치 운동장 스탠드처럼 이렇게 경사진 땅이에요. 거기에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떤 운동으로 모으는 일이 있어요. 가령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이런 것들, 이거는 몇 년 동안 기획을 해서 하는 겁니다. 최소한 3년을 기획을 해요. 집회 하나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10,000명, 20,000명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10,000명이 모인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어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시대에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두메산골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 속에서 이 다니엘 로울랜드가 사역을 했고, 그리고 후에는 웨일즈 복음주의 연합이 생겼을 때 그는 그 초대 총회장이 돼요. 초대 총회장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웨일즈의 메서디스트 교회 또 웨일즈 장로교회가 있는데 둘이 성격이 똑같습니다. 이 교회들을 시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이 다니엘 로울랜드를 보면서 참 어떻게 탁월한 인물이 아니었는데도 탁월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출발할 때에는 철없는 그냥 청년이었고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이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조언을 구하러 다녔는데 조언자들이 훌륭했어요. 그에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10년 만에 그는 정말 그의 설교가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 탁월한 설교가 되었던 거예요. 그 동안에 그의 노력,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는 이 받은 사명, 처음에는 못 모르고 받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깨달아지고 점점 크게 다가오는 이러한 이 변화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마침내 그는 탁월한 설교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활을 말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마지막 인물이었다.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한 나.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은 출발 때부터 이미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은 예수님께 이미 훈련을 받은 지 몇 년씩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이 사도들은 탁월한 인물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비록 탁월한 인물임에 분명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할 때 사도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능력을 입히울 때 사도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은혜를 받은 스데반이 설교하던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여도 좋다는 증인의 역할을 맡아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롤랜드의 생애가 그래요. 이 사람은 대학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엄청난 소명을 받거나 무슨 부를 받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맡았던 교회,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어받게 되었는데, 사실대로 하면은 형이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랬으면 자기는 안 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갔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이 목회를 안 하게 되면서 그것을 얼떨결에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얼떨결에 맡았으나 그가 이 일의 사명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아가고 이 일을 더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조언을 받은 대로 실천하면서 점점 변화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변할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니엘 롤랜드는 그 마을, 고향 마을의 후배라고 해야 될지 후손이라고 해야 될지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소년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로이드 존스가 그 마을, 고향 마을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이 그 고향 마을을 떠나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고향 마을이 아니에요. 아버지 고향이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것저것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로이드 존스가 5세, 5세, 6세 무렵에 고향 마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철없이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곳에 트레가론이라고 하는 읍이 있고 거기에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거기 선생님 한 분이 과제를 내줬어요. 자기 마을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찾아보고 한번 발표를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로이드 존스가 관심을 가진 것이 자기가 집에서 초등학교 갈 때 중간에 늘 이 다니엘 롤랜드 교회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동상을 떠올린 거예요. 그 동상의 인물을 한번 조사해보자. 동상의 인물을 조사했는데 그 동상의 인물이 다니엘 롤랜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살던 시대 상황, 그리고 그때 임했던 놀라운 부흥,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 롤랜드, 그 사람이 소년 로이드 존스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로이드 존스의 마음속에 이 다니엘 롤랜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때 있었던 부흥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 롤랜드 평생 동안 이 로이드 존스의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913년에 다니엘 롤랜드 탄생 200주년 집회가 이제 이 랑게이스도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 소년
이 로이드 존스가 다니엘 롤랜드 탄생 200주년 집회를 참석하면서 다니엘 롤랜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즉 부흥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을 소망하면서 평생 동안 부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또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서 꽃을 피운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를 입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는 변화되고 나는 새 사람이 되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서대신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